오늘 8월 네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하던 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경건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38절부터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대로 먹고 남은더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시고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했던 열왕기하 4장 38절로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계를 극복하는 기적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임한 그런 한계를 우리 한번 다 같이 극복하고 또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의 한계에 부딪혀서 문제점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려면 어느 정도는 풍요로운 그리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고 경제적으로 힘이 들면 때로는 신앙도 믿음도 기도도 언젠가는 다 무너질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신앙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신앙으로 붙잡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한계가 오면은 더 많이 쓰러지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예 믿음 생활을 접어버리고 쓰러져서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인데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욥이라는 사람은 그만 안았던 재산을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열 자녀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나버립니다. 그럼에도 그는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그러한 욥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다 하나님의 뜻을 여기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를 위로하러 왔던 세 친구들이 욥을 조문하면서 남긴 그 말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거스를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리면서 그 7일 치아를 울었던, 그리고 그 자신의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내용들이 욥기 3장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애를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위에서 돌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자기가 난 그 생애를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그렇더라면 계속해서 아쉬움을 남기면서 결국은 욥기 33장 26절에 가서 뭐라고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순전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이 욥, 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야 했던 이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가 순전하고 정직해도 여러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도 악에서 떠났어도 인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가 된 후에 손을 씻고서 개과천선하는 후에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얼마나 여러분 다짐을 합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어떤 분들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또 교회에 와서 간증하는 삶까지도 삽니다. 그런데 그 맹세와 다짐은 어느샌가 다 사라져버리고 또다시 제2의 제3의 범죄를 저지르고 또다시 감옥에 가는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그들이 목마르다고 울부짖으면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허기져 배고파 죽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고기를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그들에게 주어서 그 고기가 이 사이에 끼일 정도로 그들을 고기로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한계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고달프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들은 아우성을 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9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그들 스스로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오랜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두가 한계에 도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도대체 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것일까? 어째서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혼돈 가운데 빠뜨리는 것일까? 이제는 모두 다 지쳐서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때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 흉년과 기근을 만나는 것, 이 모두가 다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한계를 극복하고 기적 역사로 나가는 길은 어떤 길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한계에 부딪혀서 흉년을 만나고 기근에 시달리는 선지 생도들을 먹여 살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한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엘리사의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 중에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에게 철저히 순종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의 스승했던 엘리야의 부름에 이유와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즉시 순종과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입니다. 소 12개를 가지고 농사를 짓던 사람이 그 농기구를 다 불살라버리고 소를 잡아서 나누어 먹은 다음에 두말 없이 엘리야를 따라 나섰던 그러한 순종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스승 엘리야의 영감을 갑자기나 받기 위해서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스승이 길갈로 가면 그는 길갈로 가고, 그가 베델로 가면 그는 베델로 가고,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요단으로 가면 요단으로 쫓아가서 어떻게든지 그의 스승의 영감을 받으려고 애쓰고 힘썼던 열정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존심이 강해서 엉뚱한 일을 잘 벌이는 사람이기도 했는데, 우리가 열왕기서 2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0명을 찢었더라. 얼마나 승질이 급하고 불같았던지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자기를 향하여 비난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과감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는 그러한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엘리사였는데, 오늘 본문은 이런 엘리사를 통해서 한계를 극복하고 흉년을 풍년으로 바꿀 수 있었던 기적의 비밀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이 엘리사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한계를 극복하고 이제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다 극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 당시 길갈에도 흉년이 들어서 그곳 선지생들이 다 굶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힘든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라고 공부하는 그 학생들이 다 굶어 지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의 마음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픈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엘리사는 자신의 사원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죠.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들에서 채소를 캐러 나갔다가 들 포도 덩굴을 만나고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가지고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국을 끓여는 솥에 넣었습니다. 야생 호박이라도 따가지고 와서 그들을 먹이려고 이게 하는 그 사람의 그 호박을 따다가 국을 끓였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이 엘리사가 그 솥에 가루를 던져서 그 국을 해독시키고 그것을 다 나눠줬다고는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이 주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사흘길 되는 마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한 우물을 만났지만 그 우물은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던짐에 그 물이 달아져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짐승들이 가란 목을 죽일 수 있었던 것처럼 마라에 임했던 기적이 길갈에 임하였다고 하는 이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바알살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엘리사에게 주었을 때에 이것을 온 성도, 온 그 현지 성도들 100명에게 나눠주라 했습니다. 그때 사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1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하자 오늘 엘리사는 그들에게 나누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44절에 가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마치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그 기적을 이루었던 것처럼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한계에 도달한 생도들에게 이처럼 기적과 이적으로 풍년을 만나게 한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의 능력이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가 어떻게 이런 능력을 받아서 이처럼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돈의 기갈이 오고 흉년이 들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엘리사 같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한 한계를 극복하고 흉년을 풍년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에 기갈이 와서 흉년이 들어서 고통 가운데 절망하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 병도 고쳐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으로 이 한 주간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왜 우리가 기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환경을 만나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이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근을 만나고 흉년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기근을 만나고 흉년이 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흉년을 극복하고 여러분 풍년에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우리도 이룰 수 있을까요? 첫째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한계를 극복하고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다라고 오늘 이 본문을 쓴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런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숯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의 마음속에 남을 사랑할 줄 아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는 비록 성질이 급하고 불같은 성격의 소유였지만 한편으로 그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가 길갈에 이르렀을 때 길갈은 흉년이 들어서 모든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이 선지자들, 선지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길갈은 엘리사의 길갈에서 온 엘리사를 보고 이 생도들이 물려와서 그 앞에 꿇어 앉아서 어떻게 좀 해줄 수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앉아있을 때 엘리사의 마음이 너무나도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어쩌다가 저렇게 먹지도 못해서 수척한 모습이었을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을까 하는 불쌍한 마음에 사환을 시켜서 죽을 끓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 엘리사는 안타까움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어느 때 나타납니까? 어느 곳에 나타납니까? 바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곳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들이 별로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지극히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이 없는 그러한 말세 시대라고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셨던 기적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때 이루어졌음을 똑똑히 보여주는데, 가나안 호인잔치의 기적이 마치 그렇습니다. 이제 한창 무르익은 가나안 호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잔치가 슬픔의 잔치가 될 때 예수님은 그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물을 채우게 하심으로, 비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심으로 여러분 놀라운 기적 역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벳세다 광야의 오병이의 기적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고 집에 돌아갈 힘이 없을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가졌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지를 남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는 불쌍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런 역사를 이루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할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부르짖는 그 절규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 딸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눈먼 바디베를 고쳐주신 그러한 기적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기적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때 이루어졌던 그러한 기적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는 비결은 우리가 긍휼함을 가질 때에 비롯된 것을 기억하시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꿈이 외교관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을 차려서 어린아이들을, 그 고아들을 돌보는 것이 저의 어릴 적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세상이 그런 마음을 그렇게 오래 간직할 수 있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그런 길만을 향해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홈레스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면 제가 사역하기 전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저런 사람들은 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다 주면, 뭘 베풀어주면 전부 다 약 먹는데 왜 저런 사람들을 도와주는가?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정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런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 저도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심으로 우리도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삶 가운데 기적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계를 극복하고 기적 역사를 체험하려면 확실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38절 42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42절에 보면 한 사람이 바알셀리세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대로 먹고 남았다 그랬습니다. 엘리사는 배고픈 선지 생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런 믿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무조건 빈솥에 물을 붓고 물을 끓이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41절에 보면 무조건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내즉 나으라 하신 이 말씀을 엘리사는 굳게 잡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것이나 막 넣고 끓입니다. 들판에 자라는 야생 호박이라도 독이 가득한 호박이라도 막 넣고 끓여서 가루로 해독시키고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왜? 그에게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약하면 약할수록, 한계가 오면 올수록 우리가 해야 할 자세는 확실한 믿음과 행함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한계가 오면 올수록 우리는 확실한 믿음과 행함으로 나갈 때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기적의 역사는 확실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정말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일하시면서도 저희들을 위해서 때로는 간식도 준비하고 또 헌신하며 희생하는 것들은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확실한 믿음과 행함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삶을 살 때 그것에는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이 될 때 한계를 극복하고 분명한 기적의 역사를 이룬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3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엘리사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일들이었어요. 큰 솥에 물을 끓이는 것도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을 먹이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이때 그의 스승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까? 능력 행함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늘 겸손하게 다져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능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열왕기의 5장에 가서도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의 문득병을 고쳐주는 그러한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사의 이런 소문은 멀리 아람 나라의 장군의 문득병이 걸렸을 때 그 사마리아 여자 그 어린아이까지 이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나만이라는 그 장군이 문득병에 걸렸을 때에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 병을 나음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만 장군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자기가 병이 나은 그 대가로 이 엘리사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나만 장군을 감동시키고 여호와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까지 그렇게 변화시켜서 이 나만 장군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는 이 열왕기하 5장에 가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6장 7장 계속해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데 그는 죽어서까지 놀라운 늑증을 나타내는 그러한 엘리사로 변화받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3장 20절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했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엘리사는 죽어서까지도 그로 하여금 그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른 사람이 회생해서 일어났다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래요?
엘리사는 그만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겸손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죽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가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한계를 극복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겸손히 사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한계를 극복하고 이 흉년을 극복하고 풍년을 맞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한 임금이 충성된 신하를 이렇게 시험하기 위해서 밑빠진 독에다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이 신하는 생각해 봅니다. 저 밑빠진 독에 물을 언제까지 부어야 되는가? 하지만 이 충성된 신하는 그 물이 차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밑빠진 독에 우물을 파서 물을 길어 붓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밤낮으로 그 물을 붓지만 그 밑빠진 독에 물이 찰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며 겸손하게 물을 붓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지나 며칠 지나서 계속해서 우물을 푸니 마지막 우물이 바닥을 보입니다. 물이 다 소멸돼서 이제 바닥을 보이는데 그 바닥에 번쩍거리는 금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가 임금을 찾아갑니다. 임금님, 죄송합니다. 내가 그 아무리 물을 채워도 밑빠진 독은 채울 수 없었지만 이제 우물이 바닥이 나고 그곳에는 큰 금덩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왔습니다라고 임금에게 주자 임금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그것이 채워질 리가 있는가? 그러나 그 물을 채우기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애쓴 당신은 진정 내 신하여 충성된 신하입니다 하면서 그 금덩이는 바로 당신 것이라면서 그 금덩이를 돌려줬다고 하는 이 탈무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환경이 우리를 지배해도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겸손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이 교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긍휼한 마음을 갖는 자세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